자, 오늘 회양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201쪽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01쪽 두 번째 문단을 못 갔죠. 그러니까 첫 문단에서 엄청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을 듣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중생들이 이미 지은 모든 악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모든 괴로움은 내가 대신하며 저 중생이 모두 해탈하여 마침내 무상보리를 성취케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는 사람을 떠난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네 대신 괴로움을 대신 받는다가 아니죠. 예를 들면 조금 기독교 얘기를 다 하긴 뭐 그렇습니다만 흔히 기독교에서 쓰는 말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속의 개념이죠. 원죄가 있는데 흔히들 얘기할 때 원죄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대속을 했다. 그러죠? 왜 이래? 갑자기 대자가 생각이 안 나요? 자, 우리 속죄한다 그러죠. 속죄. 오늘 왜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한다 그럴 때 대신 누구 대신 살아간다라는 거 할 때 대신이 가능할까? 대신이 아니죠. 다시 얘기하면 나와 내가 떨어졌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다 내 몫이에요. 왜? 우리 계속 그동안 인드라망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생명계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됐다.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하나의 생명이죠. 그죠? 그저 하나의 생명인데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이 호련히 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졌을 때 너와 대립을 가져요. 그 대립할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따로 존재하지 않듯이 너도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있어서 이것을 그렇죠. 여러분들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소설 영화 아시죠? 네? 코바디스라는 말이 뭐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죠? 뭐 이거 갑자기 기독교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었다 이거예요. 물었다 그랬을 때 그 가만히 보면은 주가 없으면 내 죄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조바심 내지는 불안감 이런 거게 두려움이겠죠. 근데 알고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해서 모든 인류의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대속했다는 뜻이.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분들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역설로. 여기서 뭐 기독교 문제까지 들어갈 건 없죠. 그죠? 신부부님. 그죠? 우리가 그럴 시간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 괴로움이 있을 때 대신 받는다 표현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있는 모든 만약에 모순되어 있는 생명은 행복을 누리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쫓기게 되는 어떤 그 대립적 구도를 가졌을 때는 사실은 뭐냐면 내 생명의 본래 자리로 돌아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쓸 때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 보였다라고 해도 안타까운 모습은 사실은 뭐냐면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흐려지게 되면 결과가 흐려지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이것은 참회를 통해서 이 안에서 맑혀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회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회양은 계속되는 것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처음이죠. 그래서 자 요거에서 한마디로 아주 엄청난 말씀으로 이것을 요약을 하십니다. 그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보살은 이와 같이 닦은 공덕을 회양하는데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본내가 다해요. 또 나의 회양은 다함이 없다. 이런 말씀하죠. 요때 이 한 센텐스 보살은 이와 같이 닦은 공덕을 회양한다. 그럼 여기서
보살이라는 분이 따로 있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무슨 뭐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런 분들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회양하실 거야라고 하는 대타적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보살이라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이 몸뚱이고 갖고 있는 역사의 현장,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육신으로서의 우리 동일체성, 그렇게 볼 때 이 역사적으로 이 보살로 살아간 우리 봐서는 최초의 인간은 누구죠?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죠?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도 계속 부처님이 계셨지만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내 기억으로서의 그 인류의 역사를 뭐 30억 년, 50억 년 어떻게 보든 간에 그 범주 안에서 이것을 실현해 간 분을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것을 실현해 가고 있을 때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보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행의 내력, 그 자비의 힘을 수행의 내력을 얘기할 때 그 찬란한 모습을 표현하다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여기에 보석이 주렁주렁 있죠. 보석상이라서가 아니라 그 수행이 얼마나 찬란하면 그렇게 있죠. 보현보살로다가 그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습으로다가 코끼리상을 우리 모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지혜가 뛰어남이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문수보살이라고 표현하죠. 다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징화된 모습을 따지지 마시고 원초가 뭐냐? 보살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때마다 깨어나서 당당히 나아가는 모습, 일종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너의 투쟁이라면은 그 안에서 당당히 나가는 용사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싸울 것이 없는 자리로 돌아가는 자리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또 다른 싸움을 만나면 또 져요. 그런 의미에서의 이긴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신 한 현세대, 다시 얘기하면 사바세계라고 하는 세상에서 승자로서의 그분을 모신 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모시죠? 대웅전이라 그러죠. 그죠? 대웅전.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에요. 보살로 살아간다라고는 생명에 대한 찬가, 그 생명의 찬탄을 갖다가 형상화해서 건물로 할 때, 그리고 우리는 그때 거기에 대웅전이라고 표현하죠. 자, 역사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뜻하지만 동시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보면은 이번에 그 법명 받으신 우리 관흥법은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관흥법이라고 하는 분이 따로 있네요. 관흥이라고 하는 보살행을 하고 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의 참생명의 이름이 관흥이다라고 했을 때 관흥을 표현해서 산다. 그럴 때를 본인은 나는 보살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옆에서 볼 때 그런 분을 보살이라고 한다.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보현행원품의 법문을 들어서 들은 대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누구예요? 보살이에요. 그런 보살이에요. 보살은 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 보살은 닦은 공덕이라 그랬어요. 이 표현은 나는 닦은 바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닦아가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했어요. 지금 회양의 주체성이 누구냐 이게. 그 회양은 보살이죠. 보살이에요. 보살이 회양에 가는데 닦은 공덕이라는 것은 닦은 공덕이라는 표현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닦을 공덕이 아니에요. 닦아야 되는 명제로서의 공덕도 아니에요. 이미 갖춰진 공덕이란 뜻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지금 불교를 몇십 년을 믿었던 또는 무슨 뭐 앉아서 명상을 해서 불교를 하겠다는 사람이든 너무나 간과하는 사실이 이 부분이다. 이것이 아니면 불교가 아니에요. 이 광점은 이미 닦은 공덕을 내어 쓰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닦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고행주의자예요. 그거는 외도죠. 외도. 예? 내가 이만큼 쌌어. 이거 내 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그 내 거는 너한테 줄게가 아니에요. 나는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미 완성되어 있는 공덕, 그것을 우리 그 문자로 쓴다면 이걸 이성불이라고 했죠. 이성불. 예? 이미 성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생명의 자체가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해. 완전한 생명 자체가 활동을 할 때를 보살이라 그랬죠. 보살로 표현돼 가요. 표현돼 가는 것은 나라는 자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나라고 표현되는 것은 잠깐 파이프라인으로 등장했을 뿐이다. 내가 엄마의 입장이 됐던, 내가 사장의 입장이 됐던, 내가 운전사의 입장이 됐던 그때 표현돼 간 거죠. 표현돼 가는 거예요. 표현돼 가서 그것이 몽땅 다 회양되는 거죠. 몽땅 다. 우리들이 말이죠. 전번에 어느 마을버스 기사를 만난 잠깐 얘기해봤어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을버스 기사를 하는데 교통신호를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교통신호 잘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신선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여기서 잘못되면 버스 기사 자격을 못 받는데 예? 마을버스가 큰 버스 몰기 위한 전 단계의 자격증 비슷한 거 봐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법적인 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잘 지켜야 돼. 여기서 흠결이라도 하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갖춰진 분들이 버스 기사 돼요. 역설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갖춰진 사람이 갖춰줬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내라는 게 앞서가 보면 막 교통 위반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역설이에요. 이미 갖춰진 능력인데 그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그 안에서 닦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있던 것을 내었으면 되는 거예요. 내었으면. 모든 게 마찬가지죠.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가만히 보시면요. 이미 갖고 있던 것을 내어써서 활동해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때 그 작품은 노벨 문학상 받을 때 쓴 거예요? 아니면 이미 쓴 것이 나중에 알아봐서 상을 주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죠. 이미 쓴 거예요. 노벨 문학상, 노벨 물리학상 뭘 받았다. 그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그때 관찰해서 대단한 발견을 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대단한 발견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인류의 큰 업적이 됐다. 훗날 시상을 하는 거죠. 그죠? 이미 갖춰진 거예요. 이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갖춰진 거. 우리들 예를 들면 보세요. 일부러 조금 더 불러드리려고 그러는데 관등법우님의 미모는 오늘 갑자기 이뻐진 걸까요? 이미 이쁘죠. 이미 아름다움이에요. 이미. 여러분 이거요. 요 관점을 지나가는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서 아주 근본적 관점이기 때문에요. 생명은 뭐냐? 산다는 건 뭐냐? 요 기본 원동력. 이미 성불한 거로 해서 그 완전한 생명이 표현을 해간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로 태어난 그 생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허리 굽으러 적은 할머니도 완전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모습을 갖고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현상화된 것의 근원적 생명은 다 완전한 생명이고 절대 생명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센텐스 그동안에 우리가 법문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 구절로다가 닦은 공덕이 있다. 왜? 닦은 공덕. 닦은 공덕이 나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이 고이면 썩는 원료같이 만약에 닦은 공덕이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순간 내 생명은 썩는 거예요. 내 생명은 갖고 있어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없는 것과 똑같다. 예? 이걸 반드시 회양해야 된다. 회양해라. 퍼써도 무한히 우리에게 공급된다. 이것을 흔히 무량공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화엄경의 표현을 크게 다르게 표현하는 경전주의 대표적인 게 무량수경인데 무량수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주로 무량공덕이라는 말을 써요. 우린 공덕이 무량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는 다음에 무량공덕을 구해야지가 아니라요. 이미 무량공덕의 결과물이 지금 나라니까요. 예? 무량공덕의 능력자가 나라니까요. 얼마나 위대한 생명의 탄생입니까? 이러한 자리에서 보면 부처님은 3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오늘도 태어나세요. 뻔한 얘기예요. 이거예요. 오늘도 부처님은 태어나신다. 오늘도 부처님은 오시는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엄청 중요한 말씀. 그동안의 공부 내력을 다 우리가 모아서 여기
한 센텐스에 모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 맨 끝에 볼까요? 맨 끝에 보시면 선남자요. 이것이 보살마하살이 10가지 원을 구족하고 원만케 함이니 만약 모든 보살들이 이 원을 따라 믿고 따라가면 능히 일체 중생을 성숙하게 하고 안우 따라 삼약삼보리를 믿고 따르게 하여 보현보살의 한량없는 모든 행원을 원만히 성취케 한다. 근데 재미난 것은 나라는 단어가 아예 없죠. 이거 문장 분석을 할 건 아닙니다만은 경전은 내가 뭐 한다라는 얘기가 없죠. 보살로 이것을 믿고 따라간다 그랬죠. 믿고 따라간다 그랬을 때 나라는 자와 너라는 자의 그러니까 이중적 구조 내지는 대칭적 구조는 아예 사라진 거예요. 오직 보살로 살아가요. 그럴 때 그 에너지는 나라는 사람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불력이에요. 불력. 이게 불력이에요. 지금 불력으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다 비참해져 갖고 희망이 없어서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 분이 그분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한두 마디 던졌어. 당신은 이게 다 인생이 아니야. 당신은 지금 기회가 있어.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은 지금 또 다른 기회를 만나려고 아마 이런 난관을 만났나 보다라고 하는 말에 만약에 힘을 얻었다. 그런데 말한 사람은 잊어먹어요. 그죠? 잊어먹고 살고 있는데 몇십 년 후에 그 사람이 크게 성공했어. 사회적인 얘기입니다만 성공해서 그때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참 많아요. 저 지금 살아오면서 저도 짧은 세월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났어요. 의외로 많이. 그 무슨 소리냐면 나라는 사람이 그 좋은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운 적도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갖고 있는 본래 갖춰진 그죠? 무량공덕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순간 그 사람이 거기가 스위치가 열려버린 거예요. 발동되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던 능력이. 그 힘이 불력이에요. 그게 불력이에요. 불력으로 살려지는 거예요. 불력으로. 내 힘도 아니고 너의 힘도 아니에요. 이미 갖춰진. 그래서 할 말이 없다 보니까 불력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불력은 사실은 무량수경에서 명확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용어를. 제가 만든 표현도 아니고 영어로 쓰자면 뭐 요즘들 좋아하는 영어 표현은 붓다 파워라고 할까요? 세상에 있는 파워 중에 붓다 파워를 당할 수 있는 건 없다. 왜? 모든 생명의 근원 자리에서의 무한한 능력을 얘기하니까요. 생명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기서도 나는 개입할 것도 없다. 당연히 불력에 맡기면 끝나는 거다. 따라서요. 여기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세상에 공덕의 차이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은 다 무량공덕인데요. 표현의 결과물은 참 다 달라요. 그 이제 이거 뭐 다 읽기 전에 아까 여러분들 독송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시방에 한량없고 끝이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계에 티끌수 모든 세계에 가득 찬 훌륭한 칠보와 또한 인간과 천상에서 가장 뛰어난 안락을 저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저 모든 세계에 계신 부처님과 보살들께 공양하면서 저 세계에 티끌수겁을 지내도록 끊이지 않고 계속한 공덕을 자 보시면은 이것이 각자 몫이 달라요. 다르다 그랬지 틀리다 그걸 안 했어요. 우리가 봐서는 아이 그게 무슨 공덕이야? 아니다 이거예요. 나름으로 우리 쓰는 말에 한국말에 여기에 제일 가까운 말이 깜냥이란 말일 것 같아요. 깜냥이란 말은요 높고 낮을 얘기 아니에요. 자기 그릇만큼 그냥 받아서 쓸 뿐이에요. 자기서 쓸 뿐이에요. 그걸 갖고 누가 잘나고 못난 걸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에는 다 차이가 있어요. 표현된 공덕이에요. 근본 공덕은 다 무량 공덕이되 다 쓰는 공덕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모 속에서 자라는데도 형제간에 그 부모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공덕에 대해서 그만큼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여기서 대입하지 말라. 그러니까 표현되는 공덕은 다 그만큼을 쓰고 있대요. 따라서 앞에 지적했던 말씀 중에 오늘 회양날이니까 스스로 윤회하는 것이지 누가 지옥에 있는 사자가 나타나서 따로 있는 대타적 존재가 나를
뭐 못되게 하려고 윤회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 깜냥에 따라서 천상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인간도 태어났다가 윤회에 갈 뿐이다. 윤회에 가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공덕은 다 달라. 그런데 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근본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맨 끝에 넷째 줄. 어떤 사람이 이 원앙을 한 번 들은 공덕과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나오죠. 이 표현이 뭐냐면 지금 네가 공덕이 많냐 내가 공덕이 많냐,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공덕을 누릴까, 옆을 쳐다보지 말라 이거예요. 비교할 새가 없다는 뜻이에요. 상대의 세계가 아니다. 이 원앙을 한번 듣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 생명 그 자체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들으면은 믿게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대타적인 믿음은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생명 자체로 그저 완전히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완전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호흡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을까 없을까 따지면서 호흡하는 분 계세요? 없겠죠. 최소한 없겠어요. 없을 거예요. 왜? 당연히 믿음이에요. 나는 호흡한다는 생각도 없잖아요. 지금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행동하면서 계속 호흡하고 있어요. 믿음의 세계에 의해서 내 삶이 펼쳐지고 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공기 중에 지금 산소가 부족할까 하는 순간 숨이 가빠질 거예요. 의심이라는 증상은요, 이래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숨이 가빠져요. 혈압이 올라. 그러고 쳐다봐. 내가 더 많이 가지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얘기할 때 맹신 뭐다 이거 얘기할 만큼 한 가지가 않아요. 그대로를 살아가는 걸 뜻한다. 그대로를. 어떤 현상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불력이라는 말씀을 한번 항상 이 코드를 잊지 않으시면서, 불력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 때 내가 부처가 되려고 애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부처로 살아가서 뭐가 영광된 게 있을 거라고 따질 것도 없어요. 따질 것도 없어요. 왜? 이미 나는 살려지고 있으니까. 이미 성불한 채로다가 살려지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모습이 됐든 그 모습 갖고 나를 갖다가 구속하지 말라. 절대 세상에서요, 나를 구속할 수 있는 자는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네가 나를 구속했다 그러는데, 나라는 자가 구속됐다. 그 독립투사 가운데 그 33인에 들어가셨던 용성 스님이라고 계시죠. 용성 스님이라는 분이 그 만해 스님은 많이 알려졌죠. 이분은 잘 안 알려진 분 중에 하나인데, 이 용성 스님이 그 일제 고문을 받고 그 깜방에 들어가 계신 동안,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 깜방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얼마나 독립을 위해서 선언을 하신 거에 불과한데 외족한테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분함만보다는 그 안에서 그분이 엄청난 인생의 전기를 맞습니다. 뭐가 있냐면 거기 가봤더니 성경책이 널린 거예요. 근데 성경책은 다 한글로 돼 있죠. 한글로 돼 있는데 이분은 그때 당시에 불교의 분위기라는 것은 뭐 일본 분위기를 떠나서 조선시대의 그 척박한 환경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한문 아니면은 경전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 법요집을 내면서도 제가 놀란 거지. 그때 우리 초기의 법요집은 얇았죠. 몇 가지 번역해서 한글로 하고 상귀도 한글로 하고 그랬더니 저한테 죄 받는다고 하는 스님까지 나왔었어요. 왜? 경전은 한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해야 된대.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그러면 산스크리트로 한다, 팔리어로 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원어일까요? 법문을 듣는 거예요. 법문을 듣는 건데 한문을 하고 있던 이 용성 스님이 거기서 깨어나요.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래갖고 그분이 거기서 화엄경을 번역하기 시작해. 그때 초기에 냈던 책이 저쪽 우리 작은 법당에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때 낼 때 그분을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마군이라 그랬어요. 불교계에서 화엄경 작은 거 3권짜리를 냈는데 그걸 냈더니 마군이라 그랬어요. 마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왜? 전제를 두게 되면 그 전제 없이 또 다른 어떤 그 비밀도 아니죠. 부처님법은요 비밀이 없는데 그거를 밝히게 되면 마치 그것이 부처님법을 어기는 거라고 작정한 사람들한테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길게 얘기하다 보면 다른 역사적인 평가가 나오니까 놔두기로 하고, 이와 같이요 깜빵에 들어가셨는데 이분은 오히려 거기서 공부 기회를 삼은 거예요. 남들은 깜빵에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분은 거기서 인생의 전기가 와갖고 부처님법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진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깜빵에 있지라도 내 생명을 가둘 수는 없다. 예? 근데 나라는 자가 앞서가 버리면 내 생명을 얼마든지 구속해. 그걸 윤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윤회하는 거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불력에 의해서 살지 않고 내가 산다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따라서 203쪽에서 요거를 상당히 상세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천문단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이 깊은 신심으로 이 큰 원을 받아 가지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내지 한 개송만이라도 쓴다면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이 속히 소멸하며,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원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한 개송만이라도 쓴다. 다 난 못 되겠어. 한 개송만이라도. 법우님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요 안에 한 개송만, 한 글자만이라도 제대로 불력의 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무간지옥은 누가 가죠? 무간지옥은 유언법부가 갈까요? 내가 있으면 반드시 가는 세계가 무간지옥이죠. 지옥 중에 제일 무서운 지옥이라는 데가 무간지옥인데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다른 지옥들은 사실은 무간지옥에 비하면 애교가 있어. 무간지옥은요 나라는 자, 제가 이 무간지옥 얘기만 나면 우리 어릴 때 그 했던 그 뻥튀기 얘기를 가끔 해요. 뻥튀기 중에 그 있죠, 이렇게 눌러서 쌀 몇 알 넣어갖고 이렇게 눌렀다가 팍 하는 거 있죠. 그 뻥튀기를 할 때 쌀이 들어갔다가 대단한 압력을 주죠, 그죠?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딱 하니까 이만한 그 뻥튀기가 나오죠, 그죠? 그것도 뻥튀기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맞죠? 쌀, 하여튼 쌀튀김. 예. 그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게 늘어갔다가 엄청난 압력을 주게 되면 여기에 틈이 없을 정도로 압력이 가득 차니까 그 열에 의해서 이게 부풀려진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간격이 진짜 없었을까요? 예? 뭔가 미세하지만 있지 않을까요? 미세하지만 쌀이 들어갔잖아요. 쌀이. 그죠? 쌀이 들어가서 이게 부풀어지는 뭐가 있겠죠. 그것도 아직은 무간지옥이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나 도저히 너무 어려워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지금 숨이 막힐 지경이야. 숨이 막힐 지경이지 숨이 막힌 건 아니죠. 예, 착각을 해요. 다 숨도 못 쉬겠어 그래요. 숨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간지옥은 그 틈마저 없다는 거예요. 예? 아소리 할 만큼의 것도 안 나와. 아소리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 무간지옥이라는 말을 그 어떻게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아예 여기 개입되는 거예요. 내가 활동할 영역이 아예 없다 이거예요. 무간지옥은. 그 나로서는 이런 극심한 고통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있다 보면 그래요. 나라는 게 끝까지 그래도 미세하지만 계속 남아 있거든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라는 걸 주장할 게 아예 없다 이거예요. 그 업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허무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허무한 게 아니에요. 본래 나의 참 생명인 부처님 생명으로 돌아감을 뜻한다. 야, 생명이 즉 운명의 전환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운명을 전환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여기서 운명의 대전환이 일어나요. 나라는 자는 사주팔자에 의해서 못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습니까? 현상에. 근데 그것에 규정되지 않는 생명의 세계로 복귀하니 뭘 걱정해? 후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나라는 생명이 이미
모든 우주의 주인 자체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세간에서 받는 몸과 병과 뭐 고뇌 이런 것들 다 나쁜 업은 당연히 소멸되죠. 네? 당연히 소멸되는 거. 소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향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영향받지 않는다. 제가 이번에 그 오늘 회양날 앞두고서 어제 몸에 있던 거 하나를 회양을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이가 좀 나빠서 발음이 아마 좀 그랬을 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있던 마지막 남은 사랑니를 뺐어요. 뺐는데 딱 빼고 나니까 우리 어른들 속담이 남았죠. 알튼니 빠진 것 같다. 알튼니. 알튼니 하니까 항상 딱 있다가 미락 뽑으니 미모도 안 들어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알튼니 싹 빠지니까 세상이 시원해. 근데 하여튼 이빨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실체예요, 상태예요? 상태죠. 상태죠. 보니까 그것이 나쁜 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앓고 있을 때 얘기죠. 그죠? 알튼이를 뺐다. 그 상태가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실체가 아니거든.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멸시킬 나쁜 업이 없어요. 나쁜 업을 소멸하려고 하면 나쁜 업과 나는 어떻게 돼요? 싸우는 관계예요? 화목한 관계예요? 싸우고 있어요. 나쁜 업을 무찔러서 또는 나쁜 업을 없애기 위해서 뭐 비방을 한다느니 구설을 한다느니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적이 없어요. 있는 적이. 당연히 소멸된다. 근본이 밝아지면 당연히 나머지는 다 밝아진다. 또한 마군이나 야차나 나찰 구반다. 이게 이제 피 빨아먹는 귀신들 얘기인데 여러분들 뭐 귀신이 홀려서 뭐 했다 이런 얘기들 지금까지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요새들 왜 그렇게 뭐 연예인들이 그렇게 무당되는 사람이 많아? 예? 뭐 이런 것도 자랑이라고 또 하네. 그래야지 영업한다는 사람도 있고. 자, 그분들 갖고 무슨 인격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어떤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귀신들. 여러분들 귀신이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걱정 근심이 있으면 어때요? 몸이 초췌해져요? 아주 혼해져요? 초췌해지죠. 그럴 때 귀신이 피 빨아먹었다 그래요. 예? 야 귀신이 씌웠나 봐. 귀신이 씌웠나 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다시 얘기하면 외재적인 또는 결과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을 스스로 벗어나게 된다. 벗어나요. 따라서 혹은 발심하여 친근하여 수호하게 된다. 나를 갖다 해하려고 했던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도와줘. 악신인 줄 알았는데 선신이 되더란 말이에요. 예? 악귀인 줄 아는데 선귀가 돼. 예? 이 참 세상은 참 공평해요. 이런 면에서 보면. 받아들인 사람의 문제예요.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할 때 나라는 사람이 내가 받아들이려니까 항상 대립이거든요. 근데 맡기면 이 불력에 맡기는 순간 그것은 세상은 다 나를 살리는 에너지가 되어 있더라. 버릴 에너지는 하나도 없어요. 만나는 인연은 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인연이더라. 이렇게 돼버리죠. 이래서 운명이 전환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운명인 줄 알았더니 그 운명이 전환되더라.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요약한 부분이 그 다음에 세 줄입니다. 따라서 이 원앙을 외우는 사람은 세간을 지내며 조금도 장애가 없어 마치 공중의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듯하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외운다. 여러분 원앙을 외운다. 어디 십종대원 다 외우셨어요? 십종대원을 문자로 외우지 마세요. 그런데 우선은 내용을 외우려면 문자가 필요하니까 10가지를 외시라 그랬죠. 첫 시간부터 과제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시험 쪽지 시험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0가지라는 항목을 생각하지 마세요. 10가지 이 원왕을 외운다고. 오직한 원 중에 왕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원왕. 이 왕이라는 건 뭐예요? 근본자리죠. 예? 옛날에 국토는 다 왕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거예요.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원 중에 왕이다.
근본이 딱 쓰게 되면 나머지는 다 걱정할 게 없어요. 원은 다 성취된 거니까. 그래서 원앙을 외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퀴즈를 내볼게요. 누가 기억력이 뛰어나요? 기억력. 이건 좀 본심이 너무 나와버렸네. 기억력이 뛰어나. 그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능도부모님은 기억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뛰어나다는 것은 지금 갑자기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아니면 이미 있던 것을 이 안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후자죠. 기억은요, 기억이라는 것은 이미 있던 것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내가 불력으로 살려주고 있던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 깜빡 잊었어. 내가 살려니까 힘들어. 예? 내 힘으로 살려니까 어려워. 그런데 아이고, 이게 이마저도 내 힘이 아니더라. 내 힘이 아니더라. 우리들 있다 보면요, 어떤 분들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책 읽고 남한테 얘기 들은 것 같고 자기 얘기인양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나쁘다 좋다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독서, 그 사람이 대화는 성공한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좋은 얘기, 그대로 맞는 말씀을 실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맞는 얘기예요. 기억. 여러분들 이 외운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 단순히 숫자를 외웠다, 이름을 외웠다의 수준이 뛰어난 거예요. 그 생명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